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라고 이름하는 이러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특별히 중요해지는 어떤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한 때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 국가와 또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그 지도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나라의 방역을 얼마나 잘 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모습들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일지라도 위기 앞에서 어려움을 때로는 겪게 되죠. 오늘 이사야의 배경이 되었던 이 우시야 왕 때도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우시야는 52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고자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했고 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군사적으로 강성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또 조공을 받는 그런 아주 강세를 보이는 위치를 가졌던 왕이 바로 그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성해지자 우시야 왕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율법을 어기고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치시고 나병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을 앓으면서 별궁에서 10년 동안 이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선하다고 일컬어졌던 왕 우시야 왕도 그의 끝에 가서는 교만함 가운데 그렇게 나병으로 아쉬운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왕은 또 지도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지도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국력이 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때 왕이었던 이 우시야도 연약했고 또 부족했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사라져 버린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라 불렸던 예루살렘이 살인자들로 가득했던 곳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에는 심판만 남았던 그때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은 천상의 왕이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그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보며 이 땅은 참 소망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한 가지 환상을 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 그렇게 강성하고 풍성했던 왕이 다스렸던 그 왕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 왕궁에서 통치하던 왕이 죽던 그때에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 여호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왕궁에 왕이 없을지라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왕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높이 들린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죠. 높이 들린 보좌, 왕이신 그 여호와께서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통치권이 위대하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옷자락, 오늘 옷자락이 나오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여기서 옷자락이란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왕의 겉옷 끝자락을 말합니다. 그 왕이신 주님의 겉옷의 끝자락만으로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분의 영광이 위대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왕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의 스랍들이 서서 그분 앞에, 그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두 쌍으로는 자신의 몸과 발을 가리고 한 쌍의 날개로는 날면서 그렇게 그분 앞에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그 거룩하심 앞에 이 거룩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그날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찬양으로 성전 입구에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상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이사야가 본 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함께 세 가지를 짧게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천상의 왕을 보여주신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절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망과 고통으로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실하던 성읍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여기는 것들로 가득했던 그때에, 이사야가 보기에 절망으로만 가득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왕을 보여주심으로 여전히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어 라고 그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운명은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왕, 나라가 비록 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천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있어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일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를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들도 계속 변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들마다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해 마음 아픈 이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시선을 두게 되는 바로 요즘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상의 왕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면, 하늘에 두면 여전히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보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천상의 왕을 바라봄으로써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혹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온 육신의 질병과 경제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천상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희 가정 내 손 안에 있어.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통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다 라고 우리 가정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상의 왕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여호와 환상을 봅니다. 스랍들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사리며 몸을 가리며 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에겐 멸망밖에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숯을 손으로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의 악과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신 스스로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라고 고백한 이사야에게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입술에 대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악을 제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서게 되니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가 그분 앞에 서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보니 오직 절망, 하나님 없이는 난 절망밖에 남지 않은 존재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요즘에 한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이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고백이 마치 저와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 서는데도 요즘에 저 자신을 볼 때 저 자신을 향하여서 난 이제 망했다. 난 이제 망한 존재다. 나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난 망한 존재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하며 절박함으로 내가 예배했던 때가 아주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는 예배 때 바로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고백을 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기가 어려운 때에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에 내 존재도 인식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것입니다. 저희가 주보에 나온 대로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인식하는지 우리는 돌아보지 않는 때에 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설교하러 이 자리에 설 때에 설교 원고가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이 원고를 잘 숙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는 충분히 했는가 라는 거는 생각하면서도 이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를 어느 순간 기억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죠. 난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부정함은 자신의 부정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5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기에 자신도 부정해졌다고 말합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과 나는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저도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전 이들과 다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저도 부정합니다 라고 지금 자신과 백성을 동일하게 여기는 뜻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며 나온 그의 입술에 대며 그를 용서하시겠다는 뜻은 그렇다면 누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그와 함께하는 그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죄로 심판받을 이스라엘도 오직 죄를 회개함으로써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천상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의 존재가 보입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죄악으로 인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상황이 그렇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우린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만 우리의 존재됨을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거룩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천상의 왕을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입니다. 환상 중에 주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회의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 회의 가운데 나누었던 이야기,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누가 이 메시지를 가져갈 것인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하죠. 자신의 죄와 악을 용서받은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아마 그는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맡은 사명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넌 깨닫지 못할 거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돌아오게 하라 라고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게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도록 회개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유다의 백성의 죄악이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셔서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심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유다의 백성들은 유배지로 떠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을 다시 세워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다 묶어서 이사야에게 전하신 것이죠. 심판을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세상에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봅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을 봅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접하면서 때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라고 우린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당연히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린 질문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고통의 원인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 그 고통과 슬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세상의 불의로 인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닌 이 세상의 고통과 악, 이 코로나,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이 아픔과 슬픔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을 우린 바꿔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시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세상의 이 고통과 슬픔과 불의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이때에 위로를 전할 자가 어디 있는가? 라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갈 자가 정말 어디 있는가?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 가운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누가 나와 함께 가서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이사야에게 하셨던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주님은 이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움에 빠진 이때에 여전히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누가 전할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프고 힘겨워하는 자들과 내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누가 좀 전해주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천상의 왕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도 어렵지만 저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그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고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천상의 왕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보니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때에 우리는 천상의 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죄인된 나를 고백하며 그분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나를 함께 동참시키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가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또 가정 예배를 통해 드려질 때마다 천상의 왕이신 여호와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더욱더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경험하게 되어서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고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지고 이 이사야 6장 가지고 고백한 찬양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